보이는 것은 잠깐 있으면 사라져버립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대원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대원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꿈있는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경제적 부를 이룰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역사를 해서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입니다. 2절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반드시 보이지 아니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시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왔어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독생하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어요.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이지 아니해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상이 나타나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 아니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제가 끊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저 예수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놔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금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누가 계신지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는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밭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밭은 네 종류가 있어요. 길가가 있어요. 길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마귀가 낼름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돌밭이세요. 그 돌밭은 아주 그냥 밑에 습기가 없어요. 물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씨앗이 우물 타야 되잖아요. 우물 틀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습기가 없다 보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그 가시떨기밭은 내리긴 내렸어. 자라났어. 근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열매를. 여러분 아시죠?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게 그늘진 곳에 이렇게 자라나면, 식물이 자라나면 이게 자라나기는 해. 근데 열매가 없어요. 좋은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 좋은 씨를 뿌리는데 저 좋은 씨가 천국이에요. 천국. 계속해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래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천국 복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다가 뿌렸습니다. 확실하게 뿌렸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 사람들이 무슨 밭이에요? 저 사람들이 무슨 밭?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남자의 씨가 여자의 난자에 심겨졌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행복한 일만 있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10달이 지나면은 누가 태어납니까?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가 이렇게 그 아이가 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요? 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는 순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특별한 일이 없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씨가 심겨지는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시떨기밭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10달이 지나니까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이 자라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원과 거듭남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이라 그래. 진리의 복음. 저 진리의 복음이 뿌려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저걸 그대로 놔두고 살 후 2장 13절 봐요. 2장 13절 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좋은 밭이라 그래요. 좋은 밭.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밑에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진리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씨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니까. 길가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돌밭은 습기가 없어요. 물기가 없어요. 물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마음 먹기에 달려서,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게 전부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또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는 겁니까? 진리,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씨가 뿌려져야 돼요.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복음으로, 그러니까 저 복음의 씨야. 다시 보겠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저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저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지면 조금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자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요즘 초음파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초음파 장비가 없으면 이 육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아이는 있어.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 그런데 이 아이가 10달 되니까 딱 나와버렸어요. 보여.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지면 안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는 나오니까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 존재했다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지금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좁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인내로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한 사람이 10달 동안 인내 많이 하잖아요. 인내 많이 하잖아요. 막 그냥 먹고 싶은 거 참고, 그리고 말이야 화내고 싶은 것도 참고 그러잖아요. 인내로.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좋은 땅이 아닌다. 저 좋은 땅만,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좋은 땅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생명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생명이에요. 사과 안에 있는 씨가 생명이에요. 씨가 생명이라고요. 씨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란이 생명이겠어요? 닭이 생명이겠어요? 계란이. 그래도 무정란 말고 유정란. 하나님께서 닭을 생명으로 창조하셨고 사과나무를 생명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이제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번식을 하려면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노새는 있지 않습니까? 번식을 못해요. 노새는 말하고 소하고 교배를 해서 태어난 동물을 노새라 그래요. 왜 번식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생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려 버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거는 거룩한 질서 가운데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켜요. 거룩한 질서를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 좋은 밭이 아닌 사람들은 이 질서를 망가뜨려 버려요. 예배당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질서를 막 망가뜨려 버려요. 이 질서를 파기시키는 사람들은 좋은 밭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 아니니까 구원도 없고 거듭남은 아예 없어요. 아니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무슨 거듭납니까? 씨가 있어야만이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좋은 땅에 씨가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11절 봐요. 11절 이 비유론이라니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저 씨가, 다시 15절 보겠어요.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래요. 좋은 땅에 저기 있어야만 될까요? 좋은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생명이 태어나겠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그 사과가 익어서 수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그렇죠. 함이라. 저 이제 씨가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빛.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속일 수가 없느니라. 없다는 거예요. 네가 좋은 밭인지 아니면 길가밭인지 속일 수가 없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아는 것까지도 없어.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생명이 없어. 저 그러니까 생명이 지금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 생명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무엇이냐면 씨가 있어요. 씨가 없다니까. 아니 씨도 없는 사람이 그 안에 씨도 없는 사람이 뭘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숭아를 이제 수확을 하려면 첫 번째 순서가 복숭아 씨를 땅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숭아 씨를 망가뜨려 버렸어요. 막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약간 좀 변형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나 복숭아 10개, 20개, 30개 심어도 하나도 자라나지도 않아요. 자라나지도 않은데 수확이 되겠어요? 자라나지도 않은데 중요한 것은 씨가 있어야 된다고. 그 씨가 복음이에요. 그 씨가 생명이에요. 그 씨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씨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어야만이 거룩해지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야만이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해 주셨냐면 겉사람을 흙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겉사람이에요.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형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기라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영과 영혼, 영과 혼이 창조가 됐어요.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있어요. 근데 이 영과 혼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 그래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영이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도 못 보고 세상만 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은 그래 심지어는 자기 안에 있는 마음도 못 봐요.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지성이 있어요. 지성이 망가져 버리니까 지성이 망가지면은 이 말이 거칠어요. 말이 부정적이에요.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를 말하지 아니에요. 속이는 말을 하고 가짜 말을 하고 그래요.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지성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지성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런 말만. 타락한 인간이 세상 사람만 타락한 인간이 아닙니다. 종교인들도 이 종교인 가운데 불교인, 유교인, 기독교인, 종교인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지성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본인들은 막 말로 쏟아내는데 그 전부 다 부정적인 말,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말투라, 말의 스타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이 지성이. 그 다음에 감정이 많아요. 감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울고 불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어떤 인간이 저렇게 말을 했다더라, 어떤 인간이 말이야 막 이런 소리 했다더라, 거기에 다 감정이 막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감정 있잖아요. 감정. 그다음에 의지가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을 유발시키는 것이 의지예요. 근데 그 행동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한 행동.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 타락한 인간 완전히 죽어서 이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니까 겉모양은 있는데 속은 썩어버렸어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고후 4장 16절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 이 겉사람 낡아져요. 낡아진다고 하는 거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늙지 아니하는 사람 없어요. 천하장사가 다 늙어요. 천하장사 이만기 씨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니, 다 이봉걸 씨는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TV에 나오는데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천하장사도 늙어요. 영웅호걸 열사들, 영웅호걸 있잖아요. 영웅호걸 아주 절세미인도 다 늙습니다. 다 늙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가 와야 돼. 우리 속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 속 사람 그 영혼 안에 아까 제가 무엇이 심겨져야 된다. 하나님의 씨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진리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라 그래요. 그 예수의 이름이 심겨져야 되는데 씨 자체가 없는데 뭐 구원이고 어떻게 매일같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해 사람들이. 나는 말이야 예배당 50년 다녔는데 내가 뭐 구원을 안 받았으면 누가 받았냐고. 아니 50년 아니라 500년을 다녀도 씨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니까요. 씨가 구원이에요. 씨가 심겨져야 돼. 씨는 좋은 땅에 심겨져야만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길과는 안 돼. 돌밭도 안 돼. 가시떨기도 안 돼. 거기만 가능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속 사람이 살아났어요. 죽었던 속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살아났어요. 씨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속 사람이 이제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17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 이런 건 씨가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저 영원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함, 또 하나는 마귀 안에서 영원함. 마귀 안에서 영원한 것은 돌밭, 길가, 가시떨기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를 얻지 못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씨가 없는 인간들은 영벌에 간단 말이에요. 영벌에 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에.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건 무서운 겁니다. 저게 바로 백보자 심판에서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둘째 부활이 있어요. 저 둘째 부활, 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저 영벌로 떨어진 사람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 영체가 고통을 받는데 그게 부활했다고 가정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말고 좋은 땅이 좀 되라고. 좋은 땅을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외쳐지고 있는 이 복음을 과감없이 그냥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있잖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아요. 누가복음 보겠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 39절 보겠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저 강도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 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도 짓을 하고 깡패 짓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주님은 그거 안 본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 있잖아요. 종교인들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그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와, 저 집사가 말이야 술이나 먹고 돌아다닌다고. 아니 왜 그걸 봐요? 아니 저 집사가 말이야 목이 말라서 물을 저렇게 많이 잡수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눈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본다니까.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저 강도는 어떤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까? 사람을 폭행을 하고 남의 돈을 말해 갈취하는 사람을 강도라고 하잖아요. 그 강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저거. 진짜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엄청 나쁜 놈입니다. 강도하고 말이에요. 저런 친구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교도소에 가서 말이에요. 20년 살아야 돼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친구 안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마 믿었나 봐요.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로 왔잖아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거기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다니까. 왔어요. 그 강도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디 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다시 봐요. 봐요. 여기에서 이게 풀려나가야 돼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강도 있잖아요. 강도는 오히려 믿었고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 얼마나 거룩해요. 거룩한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사람으로 봐버렸어요.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저 강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아주 못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믿었다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이제 12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자꾸 맨날 암송하면서 저도 몰라요. 자, 암송하잖아요. 저 눈 감고도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 알아요. 근데 저 의미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강도는 있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있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사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은 데서는 몸조심해야 됩니다. 몸조심, 몸가짐을 몸가짐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걸어가더라도 막 이렇게 걸어가야 돼. 빼들. 저 술 먹고 저러나? 이래 버린다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자들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예배당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만.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자들이 율법의 행위자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물고 빨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 찢어져 버립니다. 무서워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무슨 소문을 퍼뜨렸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걸 믿고 있다니까. 2000년 전에 거짓말한 것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정말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달린 강도가, 다시 봐요. 23장 30.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자 너와 함께 구원하리라. 이제 결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하라 하되.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저 씨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씨가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씨가 없으니까 늘 남만 보는 거예요. 남만 비추는 거예요. 자기를 안 돌아봐요. 자기를 보지를 않아요. 내가 보니까 지가 더 훨씬 그러는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씨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제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돈을 누리고 돈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저걸 구원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목숨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거듭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가 누구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생명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태어났어요. 갓난쟁이로 천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갓난쟁이가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엄마 젖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거듭난다. 계속해서 오늘도 거듭나고 내일도 거듭나고 모레도 거듭나고 그래요. 이것을 영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요. 같이 읽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발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니까. 이 영혼이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첫 번째 원약으로는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죽어서 지옥을 갔다 왔어요. 내가 목회했던 지역에서 간증을 합디다. 그 양반이. 이름 대면 여러분들이 알 것 같으니까 제가 비밀로 할게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그 성도들은 막 후려잡아요. 율법의 행위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와서도 아직까지 씨가 없어요. 그 양반 안에는. 그 양반이 씨가 뿌려져서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생명도 보이지 아니한 세상에서 나왔고 마귀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서 그 생명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영을 죽여놔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시다가 사람으로 왔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왔어요.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 안에서 계속해서 거듭남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도 자라나고 내일도 자라나는 그 일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꿈 믿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